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 희망이라는 말이 있고 또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망은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란다라는 말이고, 소망이란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망. 그래서 저희가 표를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고 또 왜 소망이 성경에 더 많이 있을까요?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잊혀진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희망은 가능한 것들에 대한 집착인 반면 소망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희망은 최악의 것을 여전히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바람이라고 한다면, 소망이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전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체는 누구이신가? 성경을 찾아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일까요?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이죠. 시편 71편 5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어졌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또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서점에 가보면 이게 처세술에 관한 책들에 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발생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죠. 가족에게도 우리가 실망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 내 마음 같지 않지만 나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욕과 탐욕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분함과 노여움으로 또 말로 범죄하는 우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늘 다투고 싸우고 평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나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되어 있어요. 도달하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표현이 그런 것 같아서 이루자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원래 원문의 헬라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의 풍성함을 확신하라, 완전히 확신하라, 완전히 이해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것을 확신해라,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독특하고 또 특이하고 희소성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양과 형상 이것을 나누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서로 교차돼서 사용하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지정의 영혼과 인격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 안에서 존재하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다른 모든 생물과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사람에게 대리인으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잘 가꾸어 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셨어요.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다 맡겨주셨어요. 딱 한 가지만 금하셨죠.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러고 지켜보셨대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어린 자녀가 뭔가를 어떻게 하나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라고 지켜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무엇,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사고, 생각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지식을 쌓아간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면이고 또 우리는 사실 뭔가를 발명하고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생명을 만들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부가 결혼하여 출산하여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닮은 어떤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예,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싱글이 계신가요? 결혼 안 하신? 네. 기쁨이죠. 기쁨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며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어떤 확장, 생명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와 너무 똑같아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비염이 있는데 우리 아이도 비염이 있는 거야. 내가 고집이 세갖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보니까 아이도 고집이 세요. 누굴 닮았나 이렇게 화를 막 냈는데 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나를 닮은 거예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봤더니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화가 나지만 화나는 이유도 뭐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약한 점도 담지 않고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것은 참 놀라운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친했던 친구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그 자녀들을 만났는데 3년 만인가 아마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아빠를 똑 닮은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아빠처럼 키가 크고 눈썹이 이렇게 수검댕이 같고 얼굴이 산적처럼 생긴 아이들이 이제 셋이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닮은 자녀가 셋째, 막내였는데 막내의 성별이 딸이었습니다. 딸인데 아빠를 닮아서 산적처럼 눈썹이 진하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어요. 그 아이를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기뻐서 막 웃었을까요? 장례식장이긴 하지만 너무 똑같아서 제가 웃을 수 있었고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친구와 또 친구들도 함께 잠시나마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성도님들의 집안에 있는 자녀분들도 그런 줄 압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왼수 같을 때가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닮은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고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더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러신데 보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손주를 보신 분들은 더하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웃음을 못 참고 자랑을 못 참고 핸드폰을 꺼내서 자랑하는 순간 이제 저희 당회실에서는 커피를 사야 되는 벌칙이 존재합니다. 어떻게든 손주 자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계세요. 나를 닮은 자녀의 또 자녀를 통해서 존재가 계속 된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또 그 자손을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지고 깨어지긴 했지만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연약할까? 또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믿는 것이 쉽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닮은 복잡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긴 하지만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사람은 참으로 오묘하고 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일들 가운데 보면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면 100m 달리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데 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4년 동안 막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들까지 땀을 흘리고 그 노력을 해갖고 경기 당일날 세계 신기록보다 0.001초 앞당기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막 하죠. 우리랑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별로는 없지만 좋아하고 막 인간 승리라 그러고 사람이 총알보다 더 빨리 달릴 것처럼 막 이상한 꿈을 꾸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에 사람들이 무수히 올라가고자 도전을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거 내려갈 거 뭐하러 올라가냐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하더라는 것이죠. 거기 올라갔다 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모르죠. 뭐 기록에 남겠죠. 내가 올라갔다라는 자랑이 남겠는데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초월하기를 바란대요. 초월하길. 그래서 뭔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가고자 애를 쓰고, 더 멀리 가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초월하길 바라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날마다 초월하면서 뭔가를 더 뛰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실은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거절당하고 실현당하고 실패한 일이 있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실직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는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또 절망하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놓지 않고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환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본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요한이 천사를 대면하여 봤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무엇하라?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구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러 번 만났고 그리고 요한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천사를 보고 어땠어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렵고 천사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또 내가 너무 부끄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이 다음에 20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를 보는 순간 나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부끄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뭐라고요? 멈추라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도 그분의 종이다. 가만 보면 천사에 비해서 우리가 뛰어난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해 보여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사 앞에 서니까 너무 작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우리가 종노릇하거나 주눅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함으로 또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정욕이나 사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오늘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전통과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오직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새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특이하게도 무엇에까지 자라가라고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무슨 지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식을 말하는데 닮아간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 형태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새롭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식일까요? 왜 지식일까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무엇을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엇 하게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리고 사단이 유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 거짓말한 거야. 숨겨놓으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또 그것 하나 마저도 금하신 것, 한 가지 금하신 것 마저도 얻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긴 했는데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엇이 됐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악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지만 남의 눈에 있는 뭘 잘 봐요? 티끌까지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예요? 전문가.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 아닌 것처럼 그러시지만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다 전문가가 되었어요. 나는 다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서로 다르고 벗은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움이라고 노래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가리고 그다음에 서로 때문이라고 죄를 미루고 비난하고 그의 자녀들은 결국 형제를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참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암에 걸려서 죄라는 암에 걸려서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최고의 명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덩어리를 다 잘라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암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죄로 물들어서 아무리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와도 우리를 죄를 다 잘라내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그 세계 뉴스나 아니면은 그 뉴스에서 참혹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죄를 제거하는 대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가지고라는 찬송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어떻게 하도다? 흠모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손과 몸의 상처 또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몸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중 빛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그 영광을 보고서 무엇을 알고자?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한다라고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천사를 보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육신의 우리의 몸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성경의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오늘도 우리의 몸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과 피까지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해요. 뭔가를 하면 맨날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좀 봐요. 아빠 나 좀 보세요. 내가 만든 인형 옷 좀 보세요. 내가 비행기 날리는 것 좀 보세요. 내가 이거 만든 성 좀 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 좀 보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아주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장성한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날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날 좀 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나를 보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형상으로 만족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무엇하리라?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깨어진 주의 형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자랑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자랑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 닮도록 하나 되도록 만들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